제가 여기서 끌게요. 이거는 빼고. 예. 여러분 마지막 저녁 집회 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피곤하시고 좀 그러실 텐데요. 좀 힘을 내시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도 피곤하시겠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을 내시니까 우리 또 듣는 우리들도 같이 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같이 함께 또 오늘 또 마지막 집회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저녁 시간, 오후 시간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또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찬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 나의 가는 길, 아까 오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말이 그냥 의미 없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는 그 순종의 마음,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그 주권과 그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 굴복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정민아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하나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로만 듣거나 머리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함께 다시 말씀 집회로 모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과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실천되고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크신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그 사랑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능력의 주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작 세상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으니 진실이 아닌 거짓에서 저희를 돌이키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 집회 시간입니다. 준비하기 위해 애쓴 모든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준비한 모든 수고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받드는 일을 해나갈 때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울려 퍼지는 찬양의 멜로디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로 인해 저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정으로,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교회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지고 이를 통해 더 큰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단에 서신 정민현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에 있든 주님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언제라도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 집회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넘어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1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정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에 의한 회심, 말씀을 향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실 때 마지막 말씀도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회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로 또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개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종, 법당에 다니던 분이 교회당에 나온다. 천지신명을 찾아가던 분이 예수님께 빈다. 이런 그 어떤 표층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종이 아니라 회심. 성경의 단어는 회심이죠.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관점이 바뀌었다. 정말 관점이 바뀌었으면 이 신앙 공동체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현상은 회심의 열매로서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본질이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게 맞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 조건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안에서 일어난 일에
열매고 결과일 수 있지만 겉으로 어떤 일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변했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것을 소위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회심, 그 내면의 변화를 중시합니다. 근데 그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한 회심은 구원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칭의론이 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구원은 칭의라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그 은혜의 사건이 출발이지만, 그것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본체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포도나무로 변화하는, 그것을 구원론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그것은 과정, 여정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그런 행위 구원에 대한 반대 급부로 칭의를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론을 칭의로 퉁쳐버리는 그런 잘못도 많이 범해서 온 세상이 종교꾼들에게 넌덜머리를 내는 그런 오류를 범했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모든 그 여정, 출발과 모든 완성을 향한 그 모든 여정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번에 여러 번 이 단어를 썼지만 라틴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운동. 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의 문서들을 보면 본문 말씀이 꽤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로마서라는 출중한 바울의 서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바울 서신 13권이 다 중요하지만 아마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복음의 그 풍성함과 깊이와 심오함을 가장 잘 담아낸 책이 로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냥 눈이 떠졌어요. 말씀에 대한 눈, 복음에 대한 이해. 소위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오가는 것이 제 삶의 일부였지만 제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고 제 의지로 말씀을 열고 말씀을 즐기는 그 일이 작동된 것이 로마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탁월한 로마서,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에 소위 바울의 글쓰기를 보면 전반부에 그런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과학으로 치면 기초과학이 있고 응용과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과학이 튼실해야 그 위에 응용과학이 작동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큰 과제는, 한국이 이런 IT 계열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사실은 한국은 원천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이 큰 숙제죠. 한국의 한계, 기초가 좀 약한, 우리는 이미 남이 여기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서 기초과학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응용과학적인 그런 순발력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걸
대입한다면 그 1장부터 11장까지 이 바울이 복음의 복음됨을 차근차근 놀랍게 잘 정리하고 있는 이거를 잘 습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전반부에서 그 원리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 원리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유명한 그러므로에서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뭐 바울의 서신 중에 교회를 가장 잘 차분하게 교회됨을 설명한 게 에베소서라고 하죠. 조직 신학에서도 교회론의 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처음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회됨,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잘 설명하고 나서 4장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실천적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의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전반부, 후반부를 잇는 중요한 조인트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가 혹시 올바른 궤도 위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이 몽고메리 이 한인 장로교회가 제출에게 제대로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여기를 많이 인용했고, 개혁자들은 500년 전에 개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자기 몫의 개혁을 말씀에 근거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 말씀이 오늘 이번 사경예를 잘 결론을 내리기에 적절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결론을 냈을까? 개혁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소위 개혁자들이 5개의 오직, 그걸 이렇게 그 당시에 개혁 시대에 이걸 5개로 딱 정리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외친 그 5개의 오직, 솔라, 이 라틴 말로 솔라, 영어의 solely, 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오직. 그 5개의 오직의 결론 부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이, 오직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가 결론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바울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바울의 복음의 결론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solely deo gloria,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결론을 향해서 복음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기독교가 우리가 힘센 신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종교라면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에는 예배가 없어요. 푸닥거리해서 내 이익을 취할 생각만 하지, 그렇죠? 네, 거기에 예배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아까 회심은 그런 점에서 어떤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뜻인데, 죄성, 즉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이죠.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무게중심이 옮기는 것.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그냥 종교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법당을 나가든 모스크를 나가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회심이 아니니까. 회심은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릭 워렌이라는 목회자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릭 워렌은 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자기의 역할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게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 안에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당신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성경의 거대 서사를 자기도 깨닫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그 책을 쓴 것이고,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세요? It's not about you. 미안한데 성경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It's not about you.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와 일상에서 도대체 그분의 자리매김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일관된 성경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거듭 말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사랑은요, 상대방을 강요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강제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빙자한 스토킹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스토킹하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막 스토커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모독이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정도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을 존중하시죠. 억지 춘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을 주셨다면 그건 사랑의 초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도 물론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맨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만드는, 우리가 디모데서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을 향해서 enough 하면서 이 최종 선언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안 말려. 선택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잡신들, 니네 말 잘 들어주는 그 신들, 니네들이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그 신 섬겨. 너희가 거주하던 땅이든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이 지금 그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선택이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알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섬길 것이고 나는 그분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성모독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라는 그 자리매김의 선언이죠. 여러분이 어느 신이 더 힘이 셌고,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 귀신이 더 힘이 세 보여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번지수가 틀렸다고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본주의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이 로마서의 이 탁월한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의 그 원리 부분의 결론이 깊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면면을 다 깨달아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부분 안에서 조금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그 계시한 만큼 우리가 조금 더듬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이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계시하신 만큼 알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가 더듬어 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종교적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어떤 종교의 달인이 나 하나님 다 파악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놀람이죠. 놀람. 누가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 그러면서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오후에 피곤하시죠? 왜 저도 피곤하니까 여러분도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나오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나올 때 하나님 보셨죠? 저 심지어 주일 오후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죠? 오늘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지금 이야기가 해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교회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거 황송해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장로님 또 나오셨네. 아이고 힘드실 텐데 내일 일하실 텐데. 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면 채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다 난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창조를 말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계기일식 여러분 보셨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간밤에도 달과 지구가 안 부딪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신 분 계세요? 안 하셨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간이 부었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여러분 달과 이 천체에서 이 특별히 태양계 천체까지 갈 거, 태양계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근데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달이라는 놈이, 지도 오두방정을 떨면서, 지도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돌아. 이게 안 부딪히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사전에 없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옵스. 하나님이 저글링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through him, 하나님이 sustain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의 소우주인데, 여러분 저 끝에 실핏줄 하나만 딱 집으면 그냥 꽥 하고 죽어요 우리. 아시죠? 그런 인간이 뭐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물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서스테인하고 계시고 to him 또는 for him,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솔리데오 글로리아. 개혁시대 대표적인 음악가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란 개인 취향이지만 제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누구냐고 말하면 저는 서슴없이 바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는 그 탁월한 음악성, 여러분이 혹시 독일을 여행할 일이 있으면 구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옛날 구독일 경계를 넘어가자마자 아이세나흐라는 조그만 바하의 생가가 있는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하의 뮤지엄이 있어요. 들어가면 바하 음악이 쫙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뭔지 아세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바하가 칸타타를 많이 작곡했습니다. 근데 보통 미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굽거나 또는 그 당시에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바하의 그 친필 악보들이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악보를 모차르트가 자기 악보 멘트에 모차르트 자기 이름을 쓰겠죠? 풀 네임을 쓸 때도 있고 또는 약자만. 그러니까 바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니까 JSB라고 쓴 게 맞아요. 그렇죠? 맨 끝에. 근데 그렇게 안 써요. SDG라고 써놨어요. Soli Deo Gloria.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음악적인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음악적인 은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게 맞다. 그게 개혁자들이 회복한 무당 종교에서 끄집어낸 개신교회예요. 현대 개신교회가 무당 종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종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시선이에요. 시선.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로마서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17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from him. 삼위 하나님의 창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For him.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각이고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옛날에 교회 안 나오다 교회 나왔다. 그게 회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교회를 도대체 왜 나오고 있는지 그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개혁시대에 개혁자들이 100년 이상 동안 다시 성경의 근거에서 기독교 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참으로 건강한 탁월한 교리들이 나왔어요. 그때. 많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많은 신앙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기가 장로교회니까 여러분이 세례 문답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인간다움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To glorify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조각품, 명품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이걸 조각을 했어. 얘가 나를 영화롭게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걸작이라고. 내가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셔요. 맞아요. 왜 위하실까요? 우리가 그분 것이니까. 내 작품이, 그래서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스크래치 안 나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안 빠지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안 타게 하고. 왜? 그분이 우리 몸종이어서? 그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근데 죄로 망가졌잖아요. 그리스도를 집으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인본주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저는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컴패션은 귀한 것이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이 다 회복되어서 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존 파이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선교가 왜 중요한가? 예배가 없어서 선교가 필요한 거다. 만유가 회복되어서 만유가,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5장과 7장에 각 나라와 각 종족과 각 백성과 각 언어에서 단 한 집단도 소외됨이 없이.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그들이 회복되어서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주야로 천군 천사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한민족 7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택도 없어요. 미국의 3억 몇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택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역령이 아니니까. 만유의 주제시니까. 선교는 인간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회심의 시선은 구원자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론적 접근이 현대교회를 역설적으로 많이 망가뜨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이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은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망가져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망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통과해야만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구원 안 했어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열방의 잡신처럼 그분이 우리를 학대하고 어뷰스하는 신이라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단순히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을 주 예수를 믿으라. 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700번 이상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경이 보는 시각은 단순히 구원자라는 시각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몸종 하나를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 어떤 분을 영접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 몸종을 영접했다면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안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수모를 당할 분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복음이라고. 그것을 전문 용어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 특별히 우리 한민족 교회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천당.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한 나라, 킹덤, 한 나라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렇죠? 네. 민족, 주권,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근데 우리 한민족은 조상 대대로 부동산에 한이 맺히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땅덩어리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신학이에요. 부동산 신학. 예수 믿고 어디 저기는 어디 디즈니랜드로 간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돼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Your kingdom come. 사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땅덩어리 개념이 아니고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림, 통치. 킹덤의 핵심적인 개념은 킹쉽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을 모시는 것이죠. 회심은 뭘까? 회심이란 말은 돌아선단 말인데 우리가 회심이란 말을 할 때는 거기에 연결되는 논리적인 질문이 있어요. 돌아선단 말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돌아선단 말이니까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돌아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갖고 계세요? 회심은? 타락 이래로 우리는 디폴트가 뭐냐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슬림이냐 불교도냐 무신론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슬림이어서 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주님을 만나는 My Lord 창조자를 만나는 일이 핵심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서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 마태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의 정서가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른들 이름 안 부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 MZ세대는 부르나요? 우리 엄마하고 나는 너무 친해서 영자야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네. 네. 우리 문화는 어른들 이름을 안 불러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모르는 일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문화를 유대인들이 하고요.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나 또는 세우스라는 이 일반 명사조차도 함부로 입으로 올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화적 배려 차원에서 마태가 하늘이라고 애들러서 말한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그러니까 예수 천당이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임한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7절에서 똑같은 복음을 그렇게 정의해요. 복음이 뭔가?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면 샬롬의 복음이죠.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죠. 구원에 관한 것이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렇게 정의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아까 바하 이야기를 했는데 바하하고 동년배로 그 개혁시대에 영성이 출중한 또 다른 쌍벽을 이루는 음악가가 있죠. 정말 그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이 나이가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는 게 놀라워요. 그 핸델입니다. 그분은 오라토리오를 많이 작곡했죠. 핸델의 그 메시아라는 그 오라토리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44번 할렐루야. 다 아시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 44번 그 명곡은 가사가 딱 하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지 그 내용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전능한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이 막 주물주물 평소에는 오늘처럼 이제 오늘 오후처럼 날씨가 좋으면 생각도 안 나다가 오늘 오전처럼 빗방울이 터지면 갑자기 생각나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우산처럼 평소에는 하나님 잘 나갈 땐 생각도 안 나다가 가끔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문득 생각나는 하나님, 꺼내 쓰는 우산?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실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심의 진정성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그 이미 주기도문에 그를 잘 정리하셨죠? 예. 내가 이용하는 그 인본주의 무당중 종교의 기도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의 필요를 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나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Your kingdom come.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천당으로 뿅 가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첫 성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첫 메시지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마태 형님이 이거를 자꾸 하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란 말이에요. 마태 형님은 하늘 천자 천국을 쓰고 신국이라고 읽은 거죠. 그렇죠? 쓰기는 천국이라 쓰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왔다. 그리 돌아서라. 회개가 누구를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미리 준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한 장 전에 3장에서 3장 1절 2절에서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 때 말하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말이죠. 회개가. 구약의 회개나 신약의 회개 다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는 하나님 나라로 쓰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을 향한 회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도 똑같이 누가도 하나님 나라 8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개인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견본주택으로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회개의 진정성을 점검하게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까칠한 도전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그때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진짜 종교인으로서는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공격을 예수님도 하시고 바울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무지무지하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일 4시에 왔다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의 자식이라 해도 큰 욕인데, 그렇죠?
독사의 자식은 훨씬 더 큰 욕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희가 너희 주인이 바뀐 거 맞아? 증명해.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천지나 무슨 이단 일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나오면 안전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속으로 우리는 장로교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돌들로도 그거 만들 수 있으니까. 돌들로도요. 감리교인, 침례교인, 장로교인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간판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 맞나? 이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알란 크라이더라는 그 초대교회 전문가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써요. 꼭 읽어보세요. 초대교회가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은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과 같이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났으니까 목회자도 됐지. 초대교회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아마 세례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입으로 시인해도 평균 자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해도 그 사람이 정말 존재와 삶이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기 전에 핍박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자기들의 그 고백의 진정성을 증명한 경우도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나왔죠.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 출중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회심은 관점이 바뀌는 거다. 그래요. 우리 경험에서 이거를 비유한다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것이 회심이에요. 요즘 해가 좀 길어졌죠.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죠. 3달 전에 비해서. 라고 우리는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해가 뜨고 지지 않은 거 아시죠? 눈의 착각일 뿐이에요. 해는 뜨고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 우리가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이 태양계 한복판의 태양은 당당하고 도도하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도는 거야. 근데 도는데 눈의 착각이죠. 해가 뜨고 지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는구나.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구나. 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창조도 재창조도. 이사야 43장 21절 A.W. 토저라는 그 기독교 영성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창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 43장을 계속하면요. 우리를 용서하심도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실추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죄도 용서하신대. 그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그게 바로 개혁자들이 그 5가지 솔라를 싸잡는 궁극적인 지향성으로 신본주의 기독교를 회복한 것이죠.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예배에 그냥 앉아서 1시간 꾹 참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자는 회심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내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졌을 때 비로소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음이 이러한 것이니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버리고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컨폼하지 말고 이 컨폼은 저 바깥 세상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도 가득 있는 하나님 이용해서 나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자기중심성에 컨폼하지 말고 be transformed 변해라 회심했으면 바뀌어라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다.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메타노이아를 풀었단 말이에요. 회심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심에 이르렀지만 즉 말씀에 의한 회심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분의 뜻 말씀이죠.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쪽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점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점점 포도나무를 닮아가듯이 말씀을 향한 회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연결이 되죠.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말씀이다라고 했는지 왜?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말씀은 칭의의 도구이자 성화의 방도예요.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속이는 자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면서 네가 누구한테 배웠냐 처음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도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잘 배웠지 않냐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칭의로 이끄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에 의한 회심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회심이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더 메시지라는 그 묵상,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성경의 역본이라기보다는 그냥 큐티 노트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 본문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삶, 즉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냥 동네를 걸을 때나 어떤 일상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 오늘 걷는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당신 것입니다. 나의 여가도 나의 제물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용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번에 보너스 나왔는데 하나님도 좀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한번 이번에 좀 삼겹살 좀 드세요. 아이고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슨 금리빨이 나고 금가루 떨어지 그거 말고 제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면서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단 한 번도 깜짝 쇼의 영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필요하시면 깜짝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그분은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우선적인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싱크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종교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남편과 아내의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처럼. 남편들아 아내들아. 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부모들아 자녀들아. 고용주들아 피고용자들아. 서로 뜯어먹지 말고. 회복된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냐를 닮아내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 하나를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전인에게 영향을 미치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단번에 갑자기 밉던 사람이 갑자기 이뻐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전히 밉지만 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래도 될까? 라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방식. 나에게 선이 없는데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셔. 전에 없었어 이런 소원이. 나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힘들어 저 사람이. 근데 새로운 소원이 생겼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율법주의적인 이야기 아니야.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종의 순종의 의지를 주시는, 의지를 움직이는. 영어 성경에는 to will and to act 이렇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의지를 일으키셔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도 그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의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령의 조명이란 뜻이에요. 그게. illumin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종교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생애의 의미죠.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알아내고
분별하고 그 소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그 여정, 평생 회심의 여정이죠. 그것은 버겁고 지겨운 여정이 아니고 기쁘고 행복한 여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굴종적인 거행주의로 하나님이 이끈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소개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에요. 제가 비유를 들고 이제 마칠게요. 실존적으로 하나죠. 우리가 분석적으로 뒷면, 앞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나는 앞면이 좋으니까 앞면만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은혜의 수동성과 순종의 능동성이 함께 가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뤄요. 근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 안에서 선한 의지를 하나님이 작동케 해요.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금리 빨라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때로는 우리가 만약해져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여정에 작동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는 사랑의 교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했다가 쓰라린 시행착오를 통과해서 진짜 자유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너무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특권을 놓치지 않는,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이 허탄한 가치에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초청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진 만큼 하나님과 단절돼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세상에게 소망을 던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신나는 순례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이 말씀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쉬운 복음, 쉬운 말씀을 듣기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부분이 쉽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정수를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집회 마치고 간식이 있죠? 예. 준비된 간식을 또 나누시면서 목사님이 또 옮겨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잠시 예배 마치고 한 20-30분 정도 그 간식 맞는 드시는 자리에서 목사님 마지막 집회니까 혹시 그동안 증거해 주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대화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조금 교제하는 시간 갖고 우리 장로님 댁으로 이동해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사랑 한번 부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금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회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꺼지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완성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요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우리의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번 회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지회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회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벗어나 마침내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통치로 돌아서는 그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평생 타락한 상태에서 살았던 우리이기에 단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시면서 밝히시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게 놀랍고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고 깨우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음의 어떠함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지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철저하게 종교도 자기중심적으로 뒤트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 배워가고 묵상하고 분별하며 그 열매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이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바쳤고요. 목사님